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시사 물이 가득 찬 1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드디어 지표면을 마르게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게 하시며 하늘에 열린 궁창들이 닫히게 하시며 깊음의 땅들이 모두 닫히게 하신 신묘막측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구원의 도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과 환난을 외면하시지 않고 항상 눈동자처럼 들여다보시며 그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는 그 기쁨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십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다 보내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노아는 자신의 뜻대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육지의 뭇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충직한 모습을 보이고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처럼 땅을 밟고 한 가장 최초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방주 가운데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자, 생명 있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주 안에서 지낸 150일 동안 고된 육체 노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노래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은 이제 방주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노아 이후에 두 번째로 새 창조를 하신 것이죠. 다시 창조하신 그 땅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정결한 짐승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물, 그 예배의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약속하여 주신 바가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이 아무리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서 실행하는 것이 즉 땅에 죄가 사람들 때문에 가득 차게 되어도 물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을 완전히 심판하여서 도륙내는 일, 멸절시키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그죠? 사랑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그 형상성을 발휘하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부패의 타락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과 그 말함과 행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구원을 먼저 베푸셨지만 구원 그 이후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무엇?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반 은총을 허락하실 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만 이런 일반 은총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먹고 살며 그 말하고 그 행동하고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며 핏값을 치르는 그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소득을 얻으면서 언제까지는 생명이, 자신의 그 수명이 멈춰지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나서셔서 그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신 일은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시잖아요. 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데도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지혜로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을 열매를 거두면서 더 떵떵거리고 사냐고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전에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전보다는 열매가 덜 거치겠지만 수강값이 훨씬 더 줄어들겠지만, 특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재창조된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제약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죄 있는 것들이 호흡이 끊어졌어요. 전부 다 물로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우리는 깨끗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나타난 포도의 열매를 먹고 취하는 장면, 그리고 그 노아가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자는 장면을 대하는 이 막내 아들의 태도를 보면 인류 가운데 무엇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한 바가 있어도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경솔함, 그의 제약, 그의 부패함, 그의 타락함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정말로 미워할 것이고 서로를 정말로 배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왜 저 모양으로 말할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왜 사람을 저렇게밖에 배려를 못할까?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세 손가락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삿대질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반면교사해야 되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마다 다 제약이라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끔 큰 자비를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시 택정하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숨버터 있는 존재들이 방주에 올라탈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이걸 AI 또는 로봇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인격이 있었고요. 그 인격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손과 자신의 지혜로 건설해 놓은 것들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설사 비가 온다 한들 그렇게 많이 올 일이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많이 온다 한들 우리는 대비책과 방지책이 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시면 가인과 람에게 인류의 역사, 즉 사람들의 딸들의 인류의 문명사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미 음악이 있었고요. 이미 건축 기술이 있었고요. 이미 목축 기술이 있었고요. 이미 농사 기술이 있어서 최첨단 사회였어요. 우리가 과거 고대하면 무조건 무시하시는데 역사에 조금만이라도 고고하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여러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조금만 살펴봐도 여러분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보다 낫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적, 건축적 여러 가지 그 구도들, 그 계산들을 이미 이 사람들을 완성시켜 놓고 있네.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함무라비 법전, 여러 가지 법전들을 살펴보면 이때도 이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는 그 형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창세기 9장 말씀을 이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 하지만 22절 말씀을 통해서,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일반 은총은 부어지지만 그 일반 은총이 어떻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와 사랑을 다 드러내는 것일지라도 이전만은 못하다. 바로 무엇이 있다? 땅이 있을 동안, 즉 인류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땅까지 멸절하지 않겠다 하셨죠. 거꾸로 얘기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것들이 이제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사람의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여전히 피 흘리는 자, 여전히 억울한 자의 신음소리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음과 거듭이 있을 것이요,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며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날마다 경험하는 것. 요즘 현대인들은 잘 몰라요. 낮과 밤의 교차가 왜 고통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전기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사가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이 밤에는 도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밤에는 오히려 제약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는 오히려 모략을 짜서 남을 넘어뜨릴 수 있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밤이 되면요, 이 시선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내적인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오히려 다음날 할 일들을 계획하면서 그 악함이 도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인류의 부패와 타락성을 방지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의 상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위인권을 받아서 모든 피조 만물들을 사랑하며 보호하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특별히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한 하나님의 형상을 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서 누구를 대표하여?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빛도 있고 열매도 맺혀 있고 동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동물, 당시에는 다 초식동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창조 당시에는 지금 노아의 때와 다르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노아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 명령을 받던 그때는 사자든 호랑이든 곰탱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악한 육식동물이라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니고 있는 누구?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어요. 존경했어요.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앞에서 순전하게 있으면서 그 이름을 들으면서 자기 생활하는 곳에 돌아와서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띠면서 활동하면서 사는, 우리 천국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약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하신 것이 무엇이죠? 천국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창조 당시에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고 동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무엇? 초식동물이 아닌 같은 동물을 집어삼키는 육식동물, 들짐승들의 그 야생성, 그 포악성, 그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들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또한, 사람 또한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면 남의 것을 뺏고, 내가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형이든 동생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충분히 미워하여서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폭력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뜻밖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나온 첫 아들과 그 다음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참 아프고 슬픈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신화도 우화도 아니고 지금의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자매들, 형제들,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그쵸? 같은 부모 밑에 자라고, 그죠? 공부하고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오해하다가 결국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더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된다. 정말 80년대, 90년대 드라마의 주제는 이거였는데 요즘은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본받았는지 어느 한편에서 정당한 이유를 들면서 저쪽 한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보복의 원리로 한편의 생명을 빼앗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심판주가 되어서, 그죠?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사모님이 대표기도, 기도인도 하셨을 때 인상적이었지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정결하여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내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선택,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재창조된 세상은요, 150일 전만 해도 물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수장당한 시체들이 부패하고 썩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쓰나미를 허락하셔서 바람을 크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육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물줄기들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하시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스스로 말씀으로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시작했지만 150일 동안 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번갈아 보는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성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려가도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내려가서, 그죠? 그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그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나무가 이미 자랐다는 것이고요.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그 잎사귀 이후에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가능하다? 열매 맺는 삶, 사람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첫 번째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 모든 환경 속에서, 그죠? 아직 범죄하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사실상 두 번째 창조 가운데서 지금 배에서 걸어 나와서 예배드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죠?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열매를 구하고, 어떻게 추위와 더위를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낮과 밤의 하루의 교차를 지혜롭게 지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용기도 얻고 그럴 깜냥도 얻고 하루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는 몰랐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알죠. 이 세상이 마냥 안전한 곳은 아니다. 이 세상이 마냥 햇빛으로 찬연하고 마냥 황금빛 노을로 아름다운 곳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가득 차서 그 것을 보시며 노아 시기를 주저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세상에는 천지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노아가 이걸 알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걸 알고 짐승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범죄하면 이미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네가 어떤 경험을 했지? 모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나의 사랑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특히 그 육식동물들, 그 들짐승들이 그 폭력성과 그 야생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의 대리인인 주권의 위임자인 너의 말에 너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전히 치리를 받았었지? 내가 이후에도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그럼 보세요.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내려온 게 아닙니다. 각종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초식동물, 그죠? 육식동물들 모두 다 내려왔어요. 다 전에 살던 하나님께서 이미 조성해 놓은 그 삶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 곰과 호랑이와 사자가 전에 방주에서 봤었던 모습하고 다르게 방주에 오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야생성과 그 폭력성을 다시 회복한 것을 누가 목격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목격한 거예요. 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들어서 이 범이, 이 사자가, 이 곰이, 이 하이에나가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불침번을 서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동물들로 인해서 이 야생동물 폭력성이 잔인성이 다시 돌아온 이 동물들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걸 보면 다른 것을 두려워한 것보다 더 이게 두려웠어요. 실제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시 가운데서 사니까 그런 두려움을, 그런 위협을, 그런 겁박을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그죠? 집이 드문드문 있는 데다가 아름다운 자연에 같이 있잖아요. 도농복합인 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곰이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집으로 사람이 사는 인가까지 수십 킬로 떨어진 곳까지 내려와서 그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 늑대들도 내려오고 곰도 내려오고 심지어는 호랑이 사자까지. 바로 그 장면을 좀 연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면서 그 격가지에 2절과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야. 누구로 인해서? 들짐승들로 인해서. 걔네 야생성과 폭력성 회복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주인이듯이 나는 그 모든 들짐승, 여기 써있죠?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끼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나야. 그 주인인, 그 창조주이시고 그 보호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동물들로 하여금 누구를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띤 피조물 중에 으뜸인 누구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사실상 인류의 증시조죠. 증시조. 인류의 원시조는 아담과 하와였다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모든 인류가 멸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류의 시조, 중시조. 가운데 중자를 쓸 수도 있고요. 거듭 중자에서 증시조라 부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 그래서 인류의 계보가 이 뒤에 9장 18절부터 10장 전체에 이르겠지. 첫째 아들 셈, 둘째 아들 함, 셈과 야벳과 함에 의해서 어떻게 이 지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사람들이 문명을 건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탑을 쌓으면서 벌을 받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들짐승, 야생, 동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무엇할 수 있게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려고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하시며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우리 가운데 불안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 4, 5년 전에 알았는데 TV 광고 때문에 알았어요. 불안할 때 먹는 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근간을 말씀으로 든든히 붙드시고 이제는 다시는 노아 이전의 모든 인류의 그 죄와 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쓸어내시기 위해서 그 근간을 말씀으로 허물어 내시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약속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소위 얘기해서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인류의 어떤 모습과 조건을 보시고 네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보시니 궁휼함이 풍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회복한 것처럼 야생동물 들짐승들이 그죠? 그 야생성 그 폭력성을 회복하여서 얼마든지 서로를 물어서 먹이 삼을 수 있는 그죠? 그 제약됨이 여전히 새 창조된 이 세상에 있듯이 반면교사죠. 누구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도 누구를 닮아서 그 야생 동물들을 닮아서
얼마든지 그 폭력성과 그 이기심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누구? 가인과 아벨이 저지르고, 그죠?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두고는 내 선조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이 죄를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 죽인 살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너무 이 죄값이 너무 센데요 하나님 이걸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살인자는 살인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몇 배다? 7배.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보장한 안전을 가지고 가인은 성을 쌓고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 그 욕심으로 기르면서 인간의 무멸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라멕이 있거든요. 라멕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년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을 겁박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불경한 태도로 내 선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몇 배? 7배라면 나는 몇 배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비록 살인자지만 내가 그를 죽이는 자를 7배나 더 크게 벌하겠다 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다면 이 라멕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는데 자기 목숨을 노린 자들에게 그 폭력성과 그 잔인성과 그 왕 같은 심정으로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야. 내 목숨값이 그렇게 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에 모든 짐승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도 얼마든지 그 폭력성과 그 이기심과 그 잔인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3절은 사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그 20절부터 22절.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정결한 동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완전히 그쵸 다 탈 때까지 향기로운 그 냄새. 사실은 처음에는 노린내가 나겠죠. 근데 그 노린내가 다 제거되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냄새, 바베큐 냄새.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BBQ, 이 바베큐가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관통하잖아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은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냄새를 제일 좋아하신다. 그 고기가 완전히 타서, 그죠? 맛있는 향긋한 그 냄새를 좋아하시고 그걸 받으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성을 띈 누구도 사람도 좋다는 거죠. 어떤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그 이전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함부로 동물을 죽이고 그 죽인 동물을 불태웠는데 처음엔 노린내가 나는데 나중에 맛있는 냄새가 났을 때 사람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입 베어 먹어 봤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9장 3절과 4절처럼 모든 산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라멕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임의대로 그 고기를 취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죠.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채식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후에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이 생기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웬만해서는 이 내가 아닌 동물의 살점이 불태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 맛있는 냄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분명히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과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혼돈 사이에서 새 창조가 됐지만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은 아닐 거예요. 감람나무 이파리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토마토가 올라오거나 복숭아가 올라오거나 그죠? 수박이 맺히거나 즉시로 그러진 않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20절, 9장 20절 말씀.
뭐라 써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아. 22절 말씀처럼 심고 거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서 맺힌 대로 바로 즉시로 따먹는, 모든 것이 천지, 모든 것이 다 냉장고예요. 모든 것이 그냥 다 농장이에요. 바로 열매를 그냥 걷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걷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투입하는 그런 강도 높은 노동은 없었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둘 때를 마련해 주시면 그것을 그냥 따먹는 정도의 유익한 노동 정도만 있었던, 앞으로 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공부한 것을 우리 지혜로 먹고 있고 사는 것을 감당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까지, 그죠? 투잡, 쓰리잡, 퍼잡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그죠? 부모님 부모님 동양하는 비용, 여러 가지 자신의 사보험, 뭐 여러 가지 연금보험, 그리고 거기서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2배, 10배, 20배를 남겨 먹을 수 있는 증권, 부동산 투기 등등 해서요. 근데 진짜 큰 복은 하나님께서, 그죠?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먹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노아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새롭게 창조된 요 세상이 이전만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충분하게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새 창조된 세상 가운데 모든 열매와 식물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여서 노아가 농사를 짓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신, 허락하시는 것을 하셨지만 당장은 먹을 것이 부족하니 무엇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 먹는 것을? 동물의 살을 먹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그 연원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죠. 왜 동물의 살을 먹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과정이 있었으니까 동물의 살을 허락하신. 그래서 이 자체를 저주하여서 채식이 옳다, 육식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건강상의 문제도 윤리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 이 환경, 이 말씀이 이 동물의 살을 먹을 수 있게끔 허용하셨던 그 당시의 환경과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먹으라고만 하시지 않네요.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5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과 동물의 생명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몸 전체를 흐르면서 따뜻하게 하며, 그죠? 몸이 식지 않게 하며 적당한 산소와 섞여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서 모든 육체적인 활동, 모든 정신적인 활동,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활동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 피가 흐를 수 있게끔 그 피에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보면 적십자막, 별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새빨갛죠? 왜 새빨간 십자가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미움과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해서 폭력을 가하다가 피를 흘리게 하는 일,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그것만큼은 하지 말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적십자 길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인간성을 회복하자. 여러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 모든 짐승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면서 피를 흐르게 하셨고 그 피의 순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안에서는 먹고 입고 마시며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피를 흘리면서 그 제약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 계시니까. 네가 이 동물의 살을 먹기는 하되 이 동물을 사냥은 할 수 있으되 경계를 정하신 거죠. 핏값을 흘려 심판하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너는 그 피를 절대로 마시지도 말고 그죠? 음식으로 취하지도 말아라. 여름이면 우리들 곁에서 떠나지 않는 흡혈, 드라큘라 이야기. 모든 흡혈하는 그죠? 그런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서양 그 신화와 전설에서 그런 가정적 존재들이 나타난 게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히히호호 해야 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동물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너희 인류만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150일 동안 이미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생활하는 곳에서 충분히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그 경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 가하실 때까지는 지키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위임자로서의 큰 아름다운 책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친구였고 전에는 그 동물들이 우리 인류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여겼지만 그 야생성과 폭력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먼저 공격해서 사람이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사람이 먼저 동물을 공격해서 피를 흘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다 쓸어내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피 흘림 문제 때문이었던 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죠?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인류의 대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 가족들에게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가 피를 흘리는 문제만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전에 심판했던 것도 그리고 너희들을 작정해서 구원한 것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너희들이 다시 시작되는 이 땅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포악성으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겠다고 하시죠.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의 보복을 다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피의 보복이에요. 너희들이 감히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해 그게 바로 죄야. 너희들의 죄성은 여전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이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제정해서 너희들한테 선포해. 너희들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너희들도 피를 흘려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짐승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5절 중반부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부연 설명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까닭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상대방이 밉죠. 미워서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죠. 말싸움을 하지만 전혀 굽히지 않고 전혀 그죠? 전인격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을 하면서 따박따박 대들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서 손이 올라가고 비록 육체적인 물리적 폭력은 가하지 않지만 이후로도 그 앙금이 남아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죠?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해서 자기 발 아래 굽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고 그가 완전히 지는 형국을 만들어서 내가 왕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국면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모략하고
상대방에게 해코지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폭력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들짐승과 야생동물도 방주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 생활의 전선으로 다시 갔을 때는 그 폭력성과 야생성을 다시 회복해서 범죄하면서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진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오늘날로 얘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인류 최초의 교회예요. 인류 최초의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할 수 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상대방을 발 아래 굽히게 하기 위해서 가진 이간질, 가진 말싸움, 가진 폭력을 가하다가 끝내는 무엇? 하나님의 주권,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해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인류학자, 여러분 물리학자, 여러분 화학자, 생명학자, 의학자 모두 다 동원해 보십시오. 수많은 철학자를 동원해 보십시오. 이처럼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의 율법,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 이유는 그가 무엇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그죠? 미울 때, 해코지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당해서 그 마음이 앙금이 남아서 병이 걸려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펼쳐봅시다.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 가운데서, 그죠?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죽고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겪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미움이, 사탄이 미움을 뿌리내리게 하고 그 지시대로 보복하면서 만족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으로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도 네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람에게 나가서 사과하라고 하는 이 충돌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는 100% 승리자 돼가지고 사람들이 내 발 아래 꿇고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통치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무슨 성시화가 되고 거룩한 뭐 학교가 돼서 모든 학교들을 정복해 나가고 여러분 십자군 원정 그런 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치 한편의 구도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쪽은 복 주시니까 저쪽은 멸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시고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안에 완전히 연합한 자들은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말씀 앞에 저항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우리 생각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랬을 때 7절 말씀, 우리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신 그 뜻에 의해서 비로소 무엇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누구와 함께? 각색 짐승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평화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은혜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보존되고 통치되며 그 피에 깃들여져 있는 생명을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성을 보존하여 영광 바쳐드리는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엄격하신 명령으로 이렇게
하달되었음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며 그대로 준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일주일의 모든 생활의 곳곳의 모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